그래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과거로 의학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서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최고의 승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승리가 없어요. 아무리 승리해도 안 돼요. 세상에서는 승리가 바로 뭐냐면 사단을 이기는 것이 승리야. 사단 마귀를 꺾어내고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가 승리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가장 행복하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내 자식이 뭐 어떻고 이야기를 해요. 다 자식 안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 것으로 보지 말고 무엇으로 봐라? 하나님의 역사이신 그리스도로 보라. 그리스도로 보는 자는 행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육신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영적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다. 오늘 나의 자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평생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자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은 사람.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 가면 자꾸 예수님만 말하냐 이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건 사기꾼이야.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은혜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사람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가? 절대성을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지만 예수 부활은 인정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신학자까지도 내가 그 사람의 이름, 미국 사람인데 이름을 대지는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그 사람 신학교 교수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목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 부활은 그냥 부활이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부활한 거 아니다. 얼마나 얼추구리 없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까요?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목사가 아니야, 장로가 아니야, 집사가 아니야, 성도가 아니야, 다 하나님의 자녀야. 똑같아. 신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이 세상 교회에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늙은이가 있지만 천국에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깨셔야 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이 너무 멋있는, 그래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3가지 놀랜다고. 야, 이렇게 천국이 좋은 곳인가? 왜 내가 이걸 몰랐던가? 그런데 지옥에는 내가 저렇게 천국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예수 잘 믿을 걸,
진짜 예수님이 저렇게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할 걸 껄떡스름만 있대요. 지옥에. 무서운 이야기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지, 응? 잠자니까 정신 차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목사를 여기서 말합니까? 응? 개는 가지는 개편이라고 그러잖아. 응?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판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 철조망을요 막 엄청나게 쳐놨어요. 거기에다가 발로 맨발로 한번 발을 차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발 다 찢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했어요. 응?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몰랐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왕이라는 말이요 당신이 바로 나의 왕이시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해요.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가시체에다가 네가 발질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때의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못쓸 병에 걸리면 죽지만 그냥 일반 통상적인 병은 잘 먹고 치료하면 건강해져요. 그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몸이 아주 중한 병, 암 중에서도 아주 다 전이 돼버린 암, 4기, 5기 돼버린 암,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누워 계시다 죽으세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우리의 영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다.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교회 입구에 앉아가지고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동냥했던, 구걸했던 안진뱅이 40여 살, 40년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출생 자체부터 그 40이 넘을 때까지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직장은 아예 갈 수도 없고, 응? 거지같이 가서 성전 미문에 교회 입구에 앉아가지고 돈이나 주라. 뭐하기 위해서? 밥이나 먹고 살다 죽을란다. 그 불쌍한 거지, 영적 거지, 육신의 거지, 육신의 병자, 장애인, 이 사람을 베드로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날따라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있는 데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에게 네 만난 예수 말해. 바로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그러잖아요. 야, 나 좀 봐. 그러니까 뭘 줄까? 오늘 행제 만났냐? 돈 보따리 받으려나? 쳐다보는데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야,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돈 없다 이 말이에요. 너를 살리고 너를 고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의 팔자를 바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아마 그 성경에 안 써있으면 몰라. 에이, 찌질이 같은 놈, 돈도 없는 새끼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당하게 손을 딱 내밀면서 내게 있는 걸 네게 준다 이거예요. 뭐를 줄 건데?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손을 잡고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뛰면서. 뛰라고도 안 했어. 찬양하라고도 안 했어. 일어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에 나타나니까 안진뱅이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성전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 사람이 바로 승리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이요. 그 사람이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라는 사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100사람이 욕을 하고 반대 말을 해도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예수는 없다고 동시에 예수는 없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확신하는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에 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아는 사람 정말 우리는요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만 소중하게 여긴 게 목사도 그런 성도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고쳐졌습니다 하는 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술을 담배 지독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교회 와라. 그러나 예배 시간만 담배 피우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3년 못 가서 담배 끊었어요. 술은 아예 그거는 그 다음날 끊어버렸고 그냥 나한테 그런 게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하다 보니 성령이 역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담배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가 좋아요. 예수 능력은 끝이 없어요. 그 양반이 그 부인이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 가서 잡았어요. 딱 들어와서 이제 방에 있는데 내가 딱, 말을 그때 전화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지금 오시면 됩니다. 노크도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문 열면 됩니다. 딱 그래가지고 잡았지. 그래 그때 내가 딱 예수를 말했지.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했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우기 때문에 너무 많이 피우기 때문에 예배를 도저히 할 수 핑계. 그런데 내가 그 핑계 안다. 아담과 하와도 핑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사람들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핑계하지 말고 예배 시간 1시간만 담배 안 피우면 된다. 예배 끝나고 가서 담배 피워라. 그랬더니요.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왜 거짓말 하겠냐. 진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면 바로 담배 피워요. 그런데 3년 지났나 못 지났나? 목사님, 담배가 피우기 싫어요. 담배 끊었습니다. 딱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그러지. 성령은 다 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틀려서 그러지. 내 보는 눈이 달려서 그러지. 내 듣는 귀가 틀려서 그러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가서 예수님 보러 갔어요. 갔는데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요.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누가 과연 그걸 해줄 거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 오만 걱정하고 갔겠죠.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돌이 굴러버렸어. 무덤이 열려버렸어. 그리고 그 앞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얼마나 눈부시든지 볼 수가 없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3절에 그 형상이,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무덤같이 되었더라.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절하면은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안 봤던 광경을 봐버리면 놀려버리는 사람이 충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저들같이 무서워하지 말라. 저들은 예수를 모른다. 예수의 부활도 믿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은 자빠져 있고 놀래가지고 지금 죽은 것처럼 있느니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약속하신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빈 무덤의 증거를 보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한번 해봐요. 믿어요? 아멘. 예, 믿어야 돼. 예? 혹시라도 목사님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아멘 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이 마리아가 두 여자가 찾아온 거 그게 몰라요. 3명인지 4명인지 두 사람만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치료해 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요. 그래 얼마나 예수님이요 마지막 만찬할 때에 와가지고 자기의 향유 옥합을,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한다면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으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 닦듯이 닦고 머리로 그 기름을 닦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분이었으면 그랬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신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혼란했던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추방되어지고 온전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예수님이 좋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부요한 인생, 승리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뭐 하셨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라고. 부활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는 것이고, 사망 문제를 사망시켜버리시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는요 못 살려요. 살렸다 할지라도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사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세 번째는 바로 뭐요? 예수 부활은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꺾어버렸죠. 그 세력을 모든 세상의 사상과 이론과 사람의 지식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초월적인 능력이고 모든 승리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마지막 부활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제 옵니다. 나팔을 불며 천사를 엄청나게 앞에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예수님 오실 때에는 누가 먼저 온지 아십니까? 천사가 앞에 나팔 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관을 쓰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시죠. 그 뒤에 누가 온지 아십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안 믿었으니 너희들은 어디 가라? 지옥에 가라. 그런데 신기하죠.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 이 죽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또 쫙 나타나요. 쫙 나타나서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말을 하고 보고하고 다시 세상에 살아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동시에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예?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출생한 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어릴 때 소원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날마다 승리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약이 확실하면, 말씀이 확실하면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진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실상이 허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모든 및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부활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순교해도 죽인다고 해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여자가 이제 다름질을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는 부활하셨다. 내가 빈 무덤을 보았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제자들은 잠을 잤는지 고소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가서 말을 하니까 달려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이 여자들에게 무서움이 떠나고 큰 기쁨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여자들이 그때 예수님인 줄 알고 발을 잡고 주여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에서 다 만나기로 약속했느니라.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요. 제자들이 전부 뱃놈들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너 고향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여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예수 부활은 성령 충만이며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하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신 것을 말할 때에 그게 전도다. 응답 못 받으면 말할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한결같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자살하고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부모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웠어요. 옛날부터 그래요. 저는 할머니가 늘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것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이 자식의 역사고 일이고 부모의 일이다. 그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병들고 영적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육신병 걸리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하고 은혜받고 응답받아 증인되어져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부활하사 부탁하신 것이 이걸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확증하고 증거해 주어라. 이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제부터서는 기도하고 은혜받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는 가장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일어나세요. 어떤 할머니가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셨대요.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보니까 집사님이신데 부르셨어요. 집사님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앉아서 교회에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세요. 그리고 권사 임명을 해줬어요. 이분이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권사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웃으시면서 집사님 권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랬는데요,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교회 와서 청소했어.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부끄럽더래요. 왜 내가 목사님이 권사대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손을 쥐었을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상 중에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 빗자루하고 쓰레받이를 보여주더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교회를 그동안 이렇게 쓸면서 청소하지 않았느냐? 육신의 봉사하지 않았느냐? 이제 영적 봉사를 하라! 이런 마음이 와서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적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임명을 받았대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는데요, 그 원사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해주셨대요. 그것만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최고의 승리자, 최고의 행복한 사람, 최고로 감사하는 사람,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할 정도로 이런 응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창애 성도님과 양하수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창애 성도님, 양하수 성도님 또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으로 집중하며 응답받고 인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자리에서